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한국은 7월 2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7월이 들어갔네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는 개혁 성경에 없음 구절이 13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동수 목사의 반지성적인 주장에 대해서 오늘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라이스트 리브스에서 구독자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하실 때 좋아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국어 성경 holybible.org 들어가셔서 여러 번역본과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을 훈련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라고 하는 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NIV 이후에 나온 수백 개의 현대 역본들은 다 똑같다. 빠진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NIV가 제일 먼저 현대역으로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NIV는 1973년에 나왔고 그거보다 이 1971년에 NASB가 현대역이 나왔습니다. 이건 벌써 1960년대에 신약이 돼 있고 성경 전체가 1971년에 이렇게 다 번역돼 나왔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그 현대 번역본들이 빠진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고 정말 그럴까요? 삭제된 데도 있고 첨가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부패된 게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제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킹제임스 성경은 뭐 완전해서 그 1769년 개정할 때 7만 5천 군데를 바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30여 년을 계속하면서 자 여기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삭제된 데도 있다. 그러니까 13구절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현대역에 이건 빼고요. 네, 이 두 가지. 네, 이 13군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반종교 개혁 이 동영상에서 누가 대체 성경 본문을 변개하는가? 그 장본인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회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성경의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간 사탄 마귀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뭐 삭제하고 빼고 여기 개역 성경이나 다른 미국의 현대역 성경도 똑같이 13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이제 천주교가 카톨릭이 바꿔 변개시켰고 그 뒤에 사탄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개시킨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해괴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NIV, NASB, ESV 그리고 개역 성경, 네, 표준 번역, 새 번역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것이다. 천주교 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본이죠. 천주교 사본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 사본이 어디 있고? 아니 그때 사람들이 이 사본을 쓸 때 그렇게 썼습니까? 법원에 제출이 된 자료 동영상 지금 분리하니까 삭제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그리고 NIV 같이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네, 마귀가 바꿨다. 네.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가 걸리니까 급히 삭제해 버렸는데 뭐 이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다른 데 나타납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또 보여드릴 거고. 자, 이 개역의 그 없음이라고 하는 이 13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카톨릭 성경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아니 카톨릭이 변개시켜서 이 개역의 13구절을 다 삭제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고. 그럼 이게 카톨릭이고 이거 삭제하는데 카톨릭이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고 음모론이고 근거 없는 이야기고 아주 진짜 반지성적인 이야기고 오늘 그걸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이 드웨랭 성경은 가톨릭 성경입니다. 이거는 이 로마의 로마 가톨릭의 그 공인 성경인 그 불가타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 거기에서 그 영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드웨랭 성경은 그러니까 가톨릭 공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라틴어 가톨릭 성경을 불가타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드웨랭 성경이니까 가톨릭 성경 맞죠? 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역시 가톨릭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그 개신교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가톨릭 성경 맞아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이 다 가톨릭 성경입니다. 여기에 이 개역에 없는 열쇠 구절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가톨릭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가톨릭이 마귀가 변개시킨 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럼 그 얘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꾸민 이야기죠. 네. 음모론이고. 오늘 그걸 밝혀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왜 가톨릭 성경이라고 하는가? 네. 아니 킹제임스 성경이 개신교 성경이지 왜 가톨릭 성경입니까? 어디 개신교 성경이라고 얘기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인류 최초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네. 자, 여기에 하나의 본문이 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에라스무스가 말을 했습니다. 교황 폐하께 드리는 헌정입니다. 누구에게요? 개신교에게? 아닙니다. 교황 폐하께. 여기 지금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교황 폐하께 드리는 캐톨릭 신학자가, 캐톨릭 사제가 이 사본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원문과 가깝겠다 싶어서 내놓은 헬라어 성경, 이걸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레오 10세, 교황 폐하께. 캐톨릭 신학자가 교황에게 바쳤으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물론 가톨릭 성경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에라스무스가 이 헬라어 성경을 할 때 이 캐톨릭 교도들로부터 캐톨릭 왕, 캐톨릭 추기경 이런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 받으면서 한 겁니다. 캐톨릭이 돈 냈고 캐톨릭 신학자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캐톨릭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한 것이 이 캐톨릭 성경 안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본문이 되어서 번역을 해온 여기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캐톨릭 성경 안에는 뭡니까? 그렇죠? 물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만 가지고 된 건 아닙니다. 오늘 그것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저의 문서들을 종합하고 수정을 한 에라스무스 얘기입니다. 자기의 문서들을 종합하고 수정을 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동시에 출간되는 이 신약 성경은 교황 폐하의 가장 복되신 존함의 후원하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교황의 후원하에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톨릭 성경 맞죠?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은 교황님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가톨릭 성경이 아니면 무슨 성경입니까? 교황 폐하께 바쳤는데 이게 어떻게 개신교 성경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온 이 킹제임스가 어떻게 개신교 성경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서문에서 말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령과 칙서를 통해서 에라스무스의 그 신약 성경을 허락했는데 교황이 허락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그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이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럼 이게 가톨릭 성경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이 신약 성경을 놓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신학? 캐톨릭 신학. 그리고 우리의 정통 신앙에 어떤 신앙? 캐톨릭 정통 신앙에 얼마나 지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못지않게 기쁘도다 이렇게 르 10세가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반긴 거죠. 왜? 캐톨릭 신학생들에게 또 캐톨릭 정통 신앙에 아주 지대한 그런 그 혜택을 줄 것이라. 거기에서 나온 그 아들이 바로 이 킹제임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개신교 성경이에요? 가톨릭 성경 맞죠? 네. 개혁 없음 열세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니까. 네. 또 가톨릭 성경. 네.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에 랭스 성경, 뭐 영어로는 이제 두에 레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두에 랭스라고 부르니까 두에 랭스 성경. 네, 가톨릭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 왜 가톨릭 성경인가 여러분이 이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나? 네, 이걸 잠깐 보면요. 이 두에 랭스 성경은 제롬, 여기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캐톨릭 신학자가 교황, 그 당시 교황에 의해서 이제 명령을 받고 이 성경의 사본을 그 라틴 말로 번역을 해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네, 영어로는 벌게이트 성경, 제롬의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 이것을 번역한 것이 두에 랭스 영어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두에 랭스 성경은 신약을 1582년에 출판했고 구약을 1609년에서 1610년 사이에 출판을 마쳤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출판됐죠? 161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신구약을 다 출판했군요. 네. 한 발 빠르게 이 두에 랭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한 발 빠르게 이 번역돼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네. 이 두에 랭스 성경은 캐톨릭 신학자 제롬이 교황의 명령을 받아 라틴어로 쓴 캐톨릭 공인 이 라틴어 성경인 것입니다. 거의 1000년 동안 그게 이 로마 가톨릭을 공인 성경으로 지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한 게 두에 랭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1년 전에 번역을 다 신구약을 다 완료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00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11년 출판입니다. 1611년 출판입니다. 네. 이 가톨릭 신학자가 제작을 한 헬라어 성경을 성공회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가톨릭이 만들었고 성공회가 번역했고, 네. 그러니까 가톨릭과 성공회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할 때도요. 그 헨리 6세죠. 그 사람이 이제 번역을 맡기면 명령하면서 이것을 성공회의 그 교리에 맞게 번역을 하라고 해서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물론 뭐 성공회도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냥 개신교로 이렇게 분류하긴 하지만 사실 그 개신교하고 이 그 로마 가톨릭의 중간쯤 지금은 와 있어요. 네, 그 동안에 이제 많은 그 개혁 작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 성공회가 많이 이렇게 벗어나도록 이 성공회 안에 있는 청교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중간쯤 왔지만 이때는 이 킹제임스 성경 나올 때는 이거 거의 가톨릭이에요. 그냥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그 영국 교회를 이렇게 영국 가톨릭으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그 교황 같은 수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캐톨릭 신앙이 아주 지배적인 성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톨릭의 그 작품이라고 킹제임스 성경 보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1516년에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1633년에는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이제 1611년에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엘 랭스 성경, 카톨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 카톨릭 성공의 성경은 둘 다 어떻습니까? 뿌리가 같죠. 네, 뿌리가 같아요. 같은 카톨릭에 의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개혁의 없음이라고 하는 열쇠 구절이 영어 현대역에도 없는 열쇠 구절이 여기 둘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카톨릭 성경이니까. 네. 뭐 카톨릭의 작용, 카톨릭이 작용하고 카톨릭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뭐 개혁 성경 열쇠 구절 없음 구절이 삭제됐다고요. 네. 그건 음모론입니다. 네. 근거 없는 음모론이에요. 카톨릭 성경에 다 들어 있어요. 네. 킹제임스 성경에 카톨릭 성경에도 들어 있고 두엘 랭스 성경 카톨릭 성경에도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하느라고 두엘 랭스 성경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 개혁 없음 열쇠 구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7, 18, 23장에 있고요. 마가복음의 9장 2절이 또 있고 마태복음의 3구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이제 4구절입니다. 여기 11, 15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의 17, 23장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3군데 있습니다. 8장, 15장, 28장에 나와 있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절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한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한 분들은 왜 절수를 얘기 안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에이 램스 이 성경하고 다시 한번요. 제가 좀 두엘 랭스 성경입니다. 두엘 랭스 성경. 아직도 제가 이 불란서식 발음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두엘 랭스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네. 절이 한두 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카톨릭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18장 11절도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다 이 두엘 랭스 성경에 들어가서 다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고요. 마태복음 23장 14절도 이렇게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네. 약간 표현이 저거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두엘 랭스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6절, 두엘 랭스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6절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도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빼지 않았어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왜? 캐톨릭 성경이니까. 누가복음 17장 36절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7절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쪽에 다 그대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 캐톨릭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도 이렇게 양쪽 캐톨릭 성경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도 양쪽 다 이 캐톨릭 성경이 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개신교에서 이거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썼는데 자꾸만 개신교 성경을 캐톨릭 성경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근원이 캐톨릭 성경인 건 여러분이 아셨죠? 그 캐톨릭 성경을 개신교인들이 세계 최초로 이제 신약 헬라어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왜냐하면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또한 배우고 성경을 읽고 이걸 강조하는 개신교 새로운 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져와서 그냥 막 개신교가 막 그걸 활용을 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때 이거 이 캐톨릭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주신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인류를 위해 처음으로 이 헬라어 신약 본문 성경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큰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이제 개신교인들이 재빨리, 왜냐하면 이 캐톨릭에서는 이제 성경을 못 읽게 막 하고 막 그랬으니까 교회만 해석한다고 그러고 라틴어로 다 불가타 성경이 그렇고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재빠르게 이걸 가져와서 막 활용을 했던 거죠.
네,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개신교 성경처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캐톨릭 성경인 거 아시죠? 네. 사도행전 28장 29절도 이렇게 두엘라잉 성경과 이 킹제임스 캐톨릭 성경이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4절 역시 두엘라잉스 킹제임스 둘 다 캐톨릭 성경이니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다.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캐톨릭 성경에 둘 다. 이 개역 없음 열쇠 구절 이 킹제임스 성경과 캐톨릭 성경에 그럼 왜 둘 다 이렇게 들어 있을까요? 뭐 캐톨릭이니까 네,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네. 이 제롬의 이 캐톨릭 신학자 이 제롬의 이 불가타 성경 네, 이건 뭐 400년 뭐 그때입니다. 네, 400년 390년대에서 400년 초 그 사이입니다. 한 1500년 전의 성경이에요. 제롬의 이 불가타 성경과 또 그 이후에 거의 1100년 후에 나온 에라스무스의 이 헬라어 성경. 왜 양쪽에 다 이 개역 성경에 빠져 있는 없음 열쇠 구절이 다 들어 있을까요? 유사한 사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본을 쓰니까 둘 다 들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의 라틴어 성경하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은 유사한 성경이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열쇠 구절이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거기만 들어가 있습니까?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제롬의 라틴어 성경과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과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다 유사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화끈하실 겁니다. 어떻게 개신교 성경이 아니 이렇게 그 캐톨릭 성경과 같다 캐톨릭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캐톨릭 성경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캐톨릭 신학자가 만들고 캐톨릭 교황에게 바쳤고 캐톨릭이 돈을 들여서 만든 거고 교황이 칙령을 해가지고 그 이 성경을 그 캐톨릭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캐톨릭 성경입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망상 이 책을 저술한 권동우 대표의 그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그 헬라어 신약 성경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입니다. 이 권동우 대표는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정도 가지고는 모를 그런 깊은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뭐 목사, 선교사, 뭐 신학생들에겐 꼭 제가 오늘 그 책을 안 가져왔네. 네, 그 책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네, 꼭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거 하나 꼭 가지고 있어야죠. 네, 꼭 가지고 있어야죠.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이제 권동호 대표가 한 얘기는 이 킹제임스 번역을 할 때 제일 많이 참고한 성경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 카톨릭 불가타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게 유사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개역 성경에 없는 열쇠 구절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아마 지금도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킹제임스 번역할 때 사용한 자료가 이 권동호 대표에 의하면 공인 본문이 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로마 카톨릭 불가타를 제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 비숍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있었던 영어 성경, 위클리프 성경, 비숍 성경 이런 자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킹제임스 번역을 할 때 그냥 뭐 TR 텍스투스 위캡투스 그것만 완전히 뭐 1대1로 뭐 번역을 했다고
그 정동수 목사가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번역했으니까 텍스트 수리 캡터스는 그건 영감받은 완전한 오류가 없는 성경이니까 이것 역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정동수 목사. 네,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네.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참조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킹제임스 번역할 때 어떤 자료를 참조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중에 로마 가톨릭 불가타를 제일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권동호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이제 지지하는 증거로서 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은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소수 사본. 공인 본문은 이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그 번역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네, 그 공인 본문에도 없고요, 다수 본문에도 없고요, 네, 그리고 소수 사본에도 없습니다. 오직 로마 가톨릭 불가타에만 나와 있다. 네. 누가복음 17장 36절은 이 개역 성경에 없는 구절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6절은 이것이 번역했다고 하는 그 공인 본문에도 없어요. 또 공인 본문이 속해 있는 다수 본문에도 없어요. 그리고 소수 사본은 이 초기 사본입니다. 초기 사본 거기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게 나왔냐? 로마 가톨릭 불가타에 있는 것을 번역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불가타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번역됐다고 하는 거, 로마 가톨릭의 그 공식 성경, 공인 성경,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번역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36절, 지금 이 구절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보시는데 제가 일부러 아주 원문을 보여드린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한 사람은 이제 남겨질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마태복음인가에 또 있어요. 이 말씀이.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킹제임스에 들어있는데 개역에서 이렇게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뺐느냐? 이따가 나오지만은 개역은 그 초기 사본을 볼 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초기 사본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부패가 덜 됐다. 초기니까. 네. 그래서 초기 사본에 없으니까 이걸 뺀 것이지. 본래 원본에 있는 걸 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이 오해를 주는 게 유일주의자들의 그런 행태죠. 자, 그래서 이 제롬의 라틴어 성경,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그리고 두엘 랭스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다 같은 패밀리예요. 다 유사한 성경입니다. 제롬의 맨 왼쪽에 제롬의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한 게 뭐죠? 두엘 랭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한 책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은 제롬의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제일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권동호 대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불가타 성경을 왜 참조를 안 했겠어요?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 캐톨릭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롬의 라틴어 성경. 근데 이게 어떻게 개신교 성경이 됩니까?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들하고? 유사합니다. 가톨릭 두엘 랭스 성경과 가톨릭 성공회 작품인 킹제임스 성경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정동수 목사는 성경 본문 비평학자들의 민낯, 왜 이들은 교황과 연합하는가, 이런 동영상. 교황과 만나서 이렇게 악수 한번 하면 이게 교황과 연합했다고 그러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네. 교황과 한번 이렇게 만나서 악수해도 그냥 교황과 연합을 해요. 그게 사진 찍은 게.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텍스투스 리캡투스, 네, 에라스무스의 성경 이제 개정판, 네, 그리고 오른쪽에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 네, 비평 본문하고 이제 꼭 이 세상엔 두 개의 본문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엉터리죠. 네, 무슨 두 개의 본문입니까? 여러 개의 본문이 있어요. 여러 개의 본문, 여러 개의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투스 리캡투스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건 가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직 두 개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두 개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도의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네슬 알란드 그 책을 여기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은 1881년에 크리티컬 텍스트 웨스트콜 홀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교리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텍스투스 리캡투스에서 크리티컬 텍스트 이 오른쪽에 비평 본문 이거는 뭐 7%가 차이가 난다고 하던가요? 네. 7%가 차이가 난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앵커버거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논쟁은 대체로 거짓된 주장들에 기초한 가짜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장이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가짜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인본문 다음에 한 370년 정도 후에 비평본문이 나왔는데 공인본문 때는 사본들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거의 370-80년 지나는 동안에 새로운 그 초기의 사본들을 발견해서 비평본문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비평본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현재는 오른쪽에 가시면 절충본문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절충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후기 다수사본이나 초기 소수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함께 봐야 된다. 네. 뭐 어느 그 사본이 더 낫다고 100%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다 봐야 된다. 중간에 비평본문은 초기 소수사본에 집중을 해서 그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고 첫 번째 공인본문은 이 다수 후기 사본 그걸 그 중점으로 해서 그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다 절충해야 된다. 그래서 사본들 다 놓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렇게 할 때 원문에 가까운 그런 본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꾸만 이 중간에 비평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진은 절충 본문 사진을 넣어놓고 비평 본문 얘기를 자꾸만 해요. 네, 뭐 둘 다 뭐 같으니 같지가 않죠.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학계가 옮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에 두 개만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절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니엘 월리스 박사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다수의 최상의 사본들을 직접 검토해 봤다. 이 분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이분이 지금 71세인가 2세가 되는데요. 평생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주 보수 중에 보수인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이 사본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약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나는 나의 기존의 견해, 다수 사본 옹호, 네, 그러니까 뭐 킹 제임스 이걸 이제 옹호하는 그 쪽에서 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견해로 바꾸었다. 절충하는 종합적인 견해로 바꾸었다. 이런 현대역들 배후에 있는 본문에 동의하고 싶다. 이게 절충 본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로 가 있어요. 세계의 이 사본학계가 지금 여기로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웨스트와 홀트 이 두 분은 이제 그 정동수 목사가 집중적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그 책을 1881년에 내고 1886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약의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된 진짜 거짓된 수많은 읽기 자료들 중에서도 교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변조했다는 증언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네. 이렇게 여기 두 분이 얘기를 한 것은 이 교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로마 가톨릭이 뭐 교리를 바꾸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킹 제임스 성경 이걸 뭐 바꾸기 위해서 뭐 변개시키기 위해서 뭐 심지어 이렇게 음모론도 꾸밉니다. 웨스트하고 홀트가 예수회 교육을 받았고 이 로마 가톨릭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비평본문 이 책을 낸 거다. 비평본문 이 신약 성경을 낸 거다. 이 성공의 신학자들 놓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네. 정말 그 양심이 뒤틀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증거 하나도 없이. 이분들은 자기들이 상세하게 조사해보고 교리적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본문을 변조했다고 하는 징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현재 그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냥 아멘 하고 박수를 칠까요? 천만에요. 학자들의 그 따지는 그분들의 제2의 본성인데 그걸 따지죠. 이분들이 이 말한 게 사실인가? 자기들도 이걸 보고 학계의 그 아주 정말 강력한 그런 일치는 사본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혹은 어떤 다른 세력이 변조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넣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한 얘기. 앵커버그는 모든 사본은 대체로 본래의 사본이다. 정직한 사본이다. 네. 그래서 이 노먼 가이슬러 박사는 현대 학자들 중에서 진지하게 공인 본문의 우월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뭐 킹 제임스 뭐 성경 뭐 유일주의자들 거의 없어요. 네. 학자들 중에 진지하게 그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까 두 가지 본문이 있는데 뭐 7%가 차이가 나고 뭐 이렇게 달라지니까 교리적으로 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정동수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학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학계의 중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본문의 전통들 사이에 있는 차이들은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기술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것들은 교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16년에 나왔던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 그리고 1881년에 나온 이 웨스턴 홀트의 그 비평적인 안목으로 나왔던 그런 헬라어 신약 성경, 이 둘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건 아주 완전히 이건 그 로마 가톨릭이 변개하고 사탄이 변개한 그래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이 실제로 이것들 조사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 네. 앞에 뭐라 그랬죠? 상당한 차이가 뭐라고요? 전혀 없다. No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전혀 없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교리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이.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하면요. 어떤 성경이 나올까요? 교리적으로 똑같은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수 사본,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의 그 사본, 그리고 소수 사본 이 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로마의 그 서방 그 사본. 이 셋의 차이는 아주 사소하다. 사소하다. 이것들은 이제 이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이 다 정확하다고 하는 걸 증언하고, 이 둘은 차이가 아주 사소하다. 조금 전에 보십시오. 이 그 에라스무스의 성경과 웨스턴 홀트의 그런 그 신약 성경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먼 가이슬러 박사, 여기 지금 앵커버그 박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도 사소하다. 그리고 있어도 기술적인 거지 교리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동일한 교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본은, 보존해 주신 사본은 정확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가지고 있든지, 알렉산드리아의 이 콥틱 교회가 가지고 있었든지, 비잔틴 교회 그쪽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 동방 종교가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든지, 다 사본들이 다 본래 사본이고 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공인 캐톨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낱말 번역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도 지금 그 NAB, 뉴 아메리칸 바이블, 캐톨릭 공인 성경을, 미사에서 쓰는 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지금 이제 대주해 보고 있는데, 내용이 놀랍게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본이 같은 거니까. 소수 사본이든 혹은 이 다수 사본이든 그 차이가 사소한 차이니까, 교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막 억지로 이게 대단한 차이고 이게 무슨 완전히 사탄이 변개한 성경으로 만드는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 이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 진짜 반지성적인 사람들이고 음모론을 꾀하는 사람들이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교파적인 차이가 왜 나느냐?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사본이고 다 비슷비슷한 성경인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그 낱말들을, 성경에 있는 말들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카톨릭은 그걸 카톨릭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개신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개신교 그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해석을, 비슷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만 봐도 그래요. 낱말 하나 가지고 이 교파 저 교파 나눠지잖아요. 같은 말인데 어느 좋은 영어 번역이나 어느 헬라어 사본이나 텍스투스 리캡투스나 머저리티 텍스트 다수 사본이나 네슬 알란드 우리 개역 개정에, 그리고 여기 현대역에 이제 그 본문이 된 이런 것이나 NIV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나 혹은 뉴 킹제임스 성경이나 조사해 보라. 어떨까? 한번 짐작해 봐라. 그들은 정확하게 동일한 교리와 도덕적인 신조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성경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개역 없음 열세 구절은 개신교 현대역, 그리고 또 어디 이게 없냐 하면은 캐톨릭 현대역에 또 빠져 있어요. 아까 그 캐톨릭 성경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듀에 랭스 성경, 그 1610년에 나온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제가 구입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카톨릭에서 지금 현재 미사에 공인된 성경으로 쓰고 있는 그 뉴 아메리칸 바이블, 새 미국 역, 카톨릭 그 현대역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 개역의 열세 구절 없는 구절이 여기에도 지금 다 빠져 있고요. 현대역에도. 그리고 캐톨릭 역에도 빠져 있습니다. 아니, 옛날 캐톨릭 듀에랭스 성경에 있었는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제가 왜 빠졌는가 이유를 그냥 한 구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이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NIV 성경 보시면 없어요. 저기 지금 검정색으로 제가 이렇게 없어요, 거기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주를 달아서 주의 풋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여기에 있는 이 말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 네,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어떤 사본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NIV에 적지 않은 거는 이유는 초기 사본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NASB는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여기는 21절하고 대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데 개역개정이나 현대역에는 없는데요. 이 NASB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대괄호를 열고 여기 있는 구절을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대괄호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을 보면 그 early manuscripts, 이 초기 사본들은 이 절을 포함하지 않는다. 21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ASB는 초기 사본에는 이게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후기 사본 중심인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다. 그래서 그걸 대괄호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NASB 역시 초기 사본에는 없는 거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그 The New American Bible은 캐톨릭 성경입니다. 지금 미사에서 쓰는 성경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역대하 9장 25절이라고 했나요? 네, 잘못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 또 제가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못 바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으면 이렇게 그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놨어요. 어떤 이 사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 나갈 수 없다. 네. 이것을 어떤 그 사본들은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참고한 킹제임스가 참고한 거기에 사본들에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도 이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더 나은 그런 이 구절의 이 변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구절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구절은 더 믿을만한 그런 구절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캐톨릭 성경이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덜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사본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후기 사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캐톨릭 성경도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초기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역들 우리 개역 개정을 포함해서 또 뭐 개역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영어 현대역들 그리고 캐톨릭 이 뉴 아메리칸 바이블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초기 사본에 없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다. 그들이 거기에 대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없음 열세 구절이 개신교 현대역 NIV, NASB 그리고 카톨릭 현대역 NAB에 다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전에 카톨릭 성경 드웨랭스 성경에 예전에 카톨릭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에 열세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예전엔 다 들어있는데 왜 지금은 이걸 다 뺐느냐? 캐톨릭 성경도 왜 뺐느냐? 네, 이유는 이겁니다. 수많은 초기 사본들이 발견되고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뭐 이걸 뺀 이유는 캐톨릭이 그 작용을 해가지고 뭐 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캐톨릭 성경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이 개신교 그 번역본들처럼 이 현대 번역본들처럼 왜
캐톨릭 이 현대역도 이 개혁 열세 구조를 왜 뺐느냐? 그것은 수많은 초기 사본들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걸 가지고 보면서 재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기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입니다. 주후 35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1844년에 발견됐습니다. 왼쪽에 바티칸 사본입니다. 이것도 4세기 초입니다. 조금 전에 신의 사본처럼 이것도 초기 사본인데 학자들은 이 바티칸 사본이 신의 사본보다 더 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티칸 사본 하니까 이게 캐톨릭 사본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1889년에서 90년에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본 전체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이렇게 전사를 해서 찍어가지고 이걸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30, 40년 전에 공개가 된 그런 것이죠. 조금 전에 이 신의 사본은 1844년에, 지금 이 바티칸 사본은 이 세상 앞에 이렇게 그 아주 사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공개한 거는 1890년 그때입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다 아주 이 초기 사본들 발견된 게. 이 바티칸 사본의 신구약 상당 부분이 콥틱 버전과 헬라어 파피루스와 닮았고 글의 스타일, 특히 제목에 쓰여진 콥틱 형태, 이걸 볼 때 이 바티칸 사본은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킨다. 바티칸 사본의 이름이 바티칸 사본이지 실제로는 콥틱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콥틱은 이집트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기독교 콥틱은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뭐 동방 종교가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의 콥틱 교회도 그렇습니다. 맨 아래가 이집트 뭐 리비아 이런 데인데요. 네. 4세기경에 이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지고 그 다음에 6세기경에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로 이 바티칸 사본이 그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콥틱 사본이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1453년에 로마로, 바티칸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슬람이 이걸 파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콥틱 사본이 바티칸으로 가서 바티칸에서 도서관이 15세기 이후에 소장했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콥틱 사본입니다. 소수 사본은 콥틱 사본입니다. 이집트 콥틱 교회 사본입니다. 여기 어떻게 이 로마 카톨릭이 여기 어떻게 손을 대서 이거를 자기 멋대로 교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콥틱 교회는 콥틱 교회의 교리가 있는데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사해사본이 발견됐죠. 이건 뭐 1세기에 3세기니까 더 이른 초기 사본입니다. 1947년에서 1956년에 사해 옆에 동굴에서 목동들이 양들을 찾다가 들어간 동굴에서 발견을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사본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다수 사본, 뭐 12, 13, 15세기 그때 사본들하고 요즘 1세기, 3세기, 뭐 350년 뭐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오래된 사본, 여기는 부패할 확률이 많고 초기 사본은 부패할 확률이 적다 해서 초기 사본에 더 무게를 두는데, 초기 사본들이 발견되니까 예전에 후기 사본 400여 년 전에 번역했던 이 책, 킹 제임스 성경은 지금 이런 새로 발견된 새로운 사본, 아주 초기 사본, 프레시한 사본,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도 통찰력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이 성경보다 이게 업데이트된 거죠. 근데 이거를 마귀가 변개시켰다, 캐톨릭이 변개시켰다, 이렇게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그렇게 음모론을 꾸미는 겁니다. 속이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개혁 없음 열세 구절은 현대역과 이 개혁에 없는 이유를 이 정동수 목사 또 이 유일주의자들은 이렇게 궤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마귀가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초기 사본들이 발견됐고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봐도 그렇고요. 일반인으로 봐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방송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이 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분야를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시간과 저의 또한 그 재정적인 후원을 시간을 아껴주시고 재정적인 후원해 주셔서 오늘 이 방송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그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에서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한국교회 위에 북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세계 한인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